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물을 만들고 물 안에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먼저 물을 만들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죠. 땅을 만들고 땅에 나무가 살게 하셨어요. 공중을 만들고 공중에 새가 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도 죽음이고요. 새가 공중을 떠나서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셨어요. 중요한 일은 회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셨어요.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새, 돌, 나무 이런 것들은,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집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개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데 개랑 고양이는 먹을 것만 잘 주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게 먹었다고 안 행복해요. 다 가졌다고 안 행복해요. 그냥 안 행복해요. 학교에서 1등하면 행복하냐? 잠깐은 행복해요. 근데 또 금방 두려워져요. 영적인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행복해요. 삶 자체가 행복해요. 평안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고 평안해요. 원래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안해요. 원래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인간의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걸 바로 근본 문제라 그래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때부터 유리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누군 줄 몰라요. 인생이 뭔지 몰라요. 왜 사람은 태어났고 왜 죽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데 그냥 두려워요. 왜 두렵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렵고 불안해요. 죄책감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실제 저주와 재앙을 당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 문제를 당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을 당해요. 가장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원하지 않는 죽음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는데 뱀이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속였는데 그 뱀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래요. 사탄이래. 이 사탄이란 존재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반성문 쓰고 내가 벌받고 하면 해결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바로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단에게요 끌려다녀요. 종노릇해요.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지도 못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최선도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또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안 행복해요. 근데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노예처럼 살아요.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래요.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안 행복해요. 자살해요.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서울대 간 사람들이 자살해요. 인기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기 연예인들이 막 자살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생겨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바로 신분의 문제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뭔가 속여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속여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거라고 속입니다. 성경은 마귀 자녀가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는데 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대요. 신분의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왕자였는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왕자였는데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행복해요. 사람은 그냥 안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 계속 속습니다. 거짓말에.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행복할 거라고 계속 속여요. 이거 하면 행복해. 저거 하면 행복해. 이거 가지면 행복해. 또 반대로 이것 때문에 너는 불행해. 엄마 아빠 때문에 너는 불행해. 너는
질병 때문에 불행해. 속여요. 마귀에게 딱 속아서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는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됐어요. 돌 깎아놓고 절하고 자연 만물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그리고요 1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1등을 쫓아다니고요 금메달 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금메달을 쫓아다니고요 돈, 성공, 사람 여기에 집착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온 인생을 다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근데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우울해져요. 가끔 행복하기도 한데 그 행복한 게 영원하면 좋겠는데 안 영원하니까 우울해져요. 1등 했는데 우울해요. 성공했는데 우울해요. 그러니까 뭔가 약물을 취해야 돼요. 마약을 해야 돼요. 뭔가에 집착해야 돼요. 뭔가에 중독해야 돼요.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조증이 와요. 막 스스로 막 정신으로 막 완전 다운됐다가 완전 또 올라갔다 막 이래요. 그걸 조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돌아버리겠어. 막 다 때려 부시고 싶어. 그리고 계속 착각과 망상이 와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차가 나한테 막 달려올 것 같아. 그런 거를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공황장애. 수많은 정신병으로 정신문제가 사람에게 찾아요. 불면증. 뭔가 화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만큼 막 완전 사로잡혀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 문제가 와요. 각종 질병에 시달려요. 나는 원치 않는데 질병이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질병 정도는 또 문제 안 되는데 불치병이 찾아와요. 불치병. 세상 의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의학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 이유와 원인이 없는 병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집안에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인생이 뭔가 원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미래가 불안해요. 내세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인간만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친구들 3학년, 4학년, 이제 5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4학년쯤 됐을 때 왜 인생은 죽냐 이런 것 때문에 막 허무하더라고. 우리 딸도 뭐 엄마 아빠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직 죽을 날도 많이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아도 막 죽음이 막 두렵다고 막 이런 말 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표예요. 좋은 시간표. 인간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 문제, 내세 문제, 그냥 불안합니다. 1등하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데 잠깐은 행복한데 끝모를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냥 공허해요. 허무해요.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내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세울 수가 없어요.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후대가 그 영적 상태가 대물림돼요. 엄마 아빠의 것이 나에게 그대로 왔어요. 그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그대로 왔어요. 영적 상태가,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엄마 아빠의 행동을 많이 닮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원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은요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면 해결될까봐 착하게 삽니다.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은 이런 문제들 없어질 것 같았는데 요즘 과학이 발전했는데 더 귀신 섬겨요. 정치인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해요.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나와서 사법시험 치른 대통령이 수많은 각종 도사, 법사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 또 미신 굿 해봅니다. 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죄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셔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종로로 지키고 있는, 포로 삼고 있는,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또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잘못이라면 내가 하면 되죠. 내 잘못이라면.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온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신 제사장이세요. 그런 제사장은 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와 이 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옥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잡고 있는 이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 타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합니까?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합니까? 자,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잘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달리면 여기 천길 낭떠러지. 저 밑에는 막 펄펄 끓는 물이 있어요. 빠지면 다 죽어요. 근데 이 끝이 안 보여. 근데 이 차가 벤츠야. 행복할까요? 끝이 보이면 절대 안 행복하겠죠. 근데 끝이 안 보여.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너무 끔찍한 거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 성공하면 행복해라고 부모님도 속고 있고 선생님도 속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길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인생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길 속에서는 절대 안 행복해요. 어느 날 떨어져서 천길 낭떠러지 곧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자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루 이틀 불행하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살고 싶지 않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느 날 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지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선지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이 지옥에서 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나 모든 문제가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십자가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을 함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씩 불러줄 때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눈 감고 한마디씩 손 모으고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탄에게 속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됐던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져 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겐 분명히 따라오는 변화와 증거가 있겠죠. 여러분 감기 걸렸었어요? 감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균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세균이 들어오니까 감기가 콜록콜록하고 뭔가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 이전에는 내가 그냥 안 행복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어. 그걸 함께라고 말해요. 오늘 위드걸스가 공연을 하는데 그걸 위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평안해요. 자유해요. 힘이 생겨요. 이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이 생기고
삶이 행복하고 평안해져. 자, 이 축복을 이제 힘과 평안과 행복이 생기는데,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내 친구들, 내 친척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오는 게 그게 변화예요. 막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거나 막 갑자기 막 이뻐지거나, 이뻐져요. 사람은 이뻐져요. 얼굴이 확 펴가지고 평안해지니까 쭈그러졌던 그 두려움에 잡혔더니 얼굴이 확 펴져요. 그래서 이뻐져요. 근데 성형 수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져요. 돈이 생기거나 갑자기 뭐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거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능력은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라는 말과 마스라는 단어에 합쳐진 거예요. 영어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마스. 그래서 언어 법칙에 의해서 트가 사라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접 이렇게 따라했다고 해서 진짜 영접이 된 사람은 진짜 변화 증거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기억나서 그 인격적 만남이 되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든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어져서 진짜 변화와 증거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헌금 시간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지, 왜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던 인생이 정말 오늘 복음을 들음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단의 개입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나자는 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